저 160쪽을 잠깐 펴보십시오. 75대목. 종사에게도 또한 병이 많은 것이다. 병이 귀와 눈에 있는 이는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끄덕이는 것으로서 선법을 삼으며 병이 입과 혀에 있는 이는 횡설수설 되지 않는 말과 함부로 하라 하는 것으로서 선법을 삼고, 이것이 모두 참선하시다가 화두가 좀 길들일만 해서 좀 이제 의심이 될만 하면 이런 소견에 떨어진 걸 전부 묵조사선이라고 해요. 묵조사선은 참으로 묵조가 아니고 가루깨져서 아르마리를 쳐붙여가지고 나는 소견을 전부 묵조사삽이라고 해요.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이번 선가구감 살림 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대목이 묵조선과 묵조사선을 구별 못한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적으로 그래요. 강원에서도 그러고 선방에서도 그러고 전체가 묵조선과 묵조사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서장 내용을 전부 거꾸로 뒤집어 본다기에요. 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묵조선은 간화선이나 다름이 없는 화두를 전부 가지고 노력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려서 박산무의선사가 조동정스님이라고. 선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선경. 참선 그 화두 잡들에 들어가는 거 세밀히 말씀해놨잖아요. 근데 조동정이 뭐 화두가 없다고 그래? 일본 선은 그 화두가 없어요. 일본 요새 조동정은. 거기는 소승, 대승 전부 이게 모두 합해져서 행하는 그런 잡선이라. 섞일 잡자. 도원선사가 중국에서 조동정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백은선사 이후에 눈이 멀어가지고 모두 엉망이라 이제 일본의 조동정선이. 그것이 한국까지 모두 올라와가지고 그 병통을 남겨놨다. 그게 묵조선과 묵조사선은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이 묵조사선 경계예요. 뭐 조금 뭐 좀 화두가 알만한 무슨 눈꿈버리거는 거 무슨 하라고 방하고 그렇게 함부로 확연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차례 그런 병통에 걸린 거예요. 그걸 묵조사선이라고. 묵조는 바로 구경각이라. 참으로 묵조가 돼야 되는데 가루 깨져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화두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이제 공안이 길들여질만 하면 깨달아서 이제 화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만치 됐느냐는 화두가 얼마만치 지속이 잘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살림살이라. 화두는 끌려오지도 않으면서 많은 것이 앞서가지고 가루 깨졌다 이게. 그런 전부 묵조사선이라고. 묵조선은 바로 간화라.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묵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세번내 추번내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성으로도 맞춰드렸죠. 대성으로도 맞춰드렸죠. 부당하다고. 대성 뽀름 그러니까 8할이 절대성관이고 2할이 상대성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 자체에 허점이 있다. 소승은 그대로 전체가 그건 망상이고 생각이고 소승선은 생각을 통일해 들어가는 선. 대성선은 8할이 절대성관이다. 생각이 붙지 않게 하는 관이 8할이 되고 2할은 생각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관에 들어가는 관법이 그게 원각경에 나오는 방편관이라요. 가관, 공관, 중도관을 행할 때 그런 관에 허점이 생깁니다. 또 천태지관법도 마찬가지죠. 가관, 공관, 중도관, 살림살이다. 그것도 8할은 절대성관이고 2할은 상대성관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점수문이라고 점차로 닦아가. 그러나 화두는 바로만 하면 일체 초번내, 세번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려만 하면 바로 견성을 하게 된다. 그럼 바로 묵조가 된다. 묵이라는 건 일체 세번내, 초번내가 움직이지 않는 자리다. 그게 참으로 묵조라. 거기서 용이 나오는 게 조라. 거기서 활용하는 용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열애체에서 조사선 차별지가 나온다. 그 말. 간화라는 뜻은 말의 뜻을 바로 본다. 말의 뜻을 바로 보는 것이나
참으로 초번내, 세번내가 다 쉬어서 묵묵한 경지나 똑같은 게 그게. 그래서 이 족보상에 보더라도 여러분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 이렇게 해보죠. 이걸 보더라도 천부 육조 스님 이후에 이 조동종은 청원 행사선사로부터 이렇게 석두 휘천 이런 식으로도 쭉 나와 있다. 오종 가풍이 전부 한 문중으로 흐르고 있어. 피가 한 혈통에 같이 흐르고 있다. 뭐가 다르냐? 가풍만 달라요. 풍속만 조금씩 다를 뿐이라. 그래서 임재정계통해서 인가를 받으면 다조통파에서 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너는 옳다 눈을 떴다고 다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묵묵한 경지에 든다면 임재가풍의 그 까다로운 법로도 다 통과한다. 만화책 한 번 보면 뭐 어려워요? 요새 여러분 자녀들 만화가게에 가서 전부 그 책 사다가 보면 한 번 읽으면 다 알아. 왜? 자기 경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견성을 했다면 오종가풍 다 통과한다고. 막히는 문이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오종가풍이 우열이 없어. 눈 뜨지 못한 그 무리들이 우리가 정통파다 그러고 오종가풍이 서로 그러죠. 그 눈을 뜨지 못한 무리들이 파당을 재가지고 패를 재가지고 하다. 패를 재서 우리 패가 제일이다. 그 임재스님 그 문 중에 문손이 많이 번창하다 보니 우리가 정통파다 그러는 게 이거. 그 무리들이 그러는 게지. 종사 스님네가 안목을 열린 그런 스님네가 패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그래. 어리석은 무리들이 패당을 짓고 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묵조선과 간화선은 둘이 아니라는 거. 말만 다르지 둘이 아니다. 사선은 되져버렸다 이게. 참으로 묵조가 아니고 가루 깨졌다 이게. 근데 그걸 뭐 간화선에 정반대되는 선이 무슨 묵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 여기도 그래놨다고 여기도 보면 그렇게 엉터리로 달아놨어요. 여기 그래서 이 원문만 보시라고 한 게지. 그래서 그런 대목이 많기 때문에 또 열애선은 얕다 그러고 조사선은 깊다 그러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놨다 이 전부가. 학자를 다루는 면에 있어서 이제 임시로 그렇게 응용하는 말이에요. 너는 열애선은 좀 봤다마는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너는 열애선 경기는 된다만 조사선 경기 꿈에도 모른다. 그렇게 활용하는 소리다. 그럼 말문을 쫓아가서 진짜 그 안에 뜻이 그런 줄 아냐. 그 미친놈들 아니야.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절을 안 하네 또. 말문을 쫓아 할로 축구다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선객이면 무슨 선을 했느냐. 그러니까 삽삼조사까지는 열애 선음도리로 오도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또 전법계도 천부가 열애 선도리로 전법을 했어요. 눈이 다 뗐으니까. 그러니까 인가를 했다. 그 후에는 눈깔이 먼 것들이 자꾸 눈 떴다고 하니까 한심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까다롭게 굴리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도 까다롭게 굴려도 다 답하지. 뭐가 까다롭게 굴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눈깔 먼 것들이 모두 들어와서 견성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까다롭게 돌리면 거긴 못 들어오는 것이라.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굴려서 쓴 법을 조사선이라고 한다. 조사는 차별이거든. 열애는 평등지가 되고 법론을 가를 때도 열애라고는 평등지라. 그럼 이 대승경전에 그래서 이익구라고 그러잖아요. 이익구. 인간 입장,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은 일구 소식을 방편을 놓다 보니까 미친 소리를 가하다 보니까 중생들이 미쳤으니까 미친 소리라 고지들어 좋다고 그러고 그 경계를 바로 이러면 못 알아들어. 전부 도망을 가니까. 애기들 그렇죠? 여러분 애기들 그렇죠? 애기들은 건지건지 잼잼 그래 좋다고 따라오지. 거기서 뭐 점잖더라고 끔쩍 말아 그러면 전부 버치고 운다. 그래서 49년 선법은 애기 달랜 소리예요. 애기들 철부지가 모두 개깨거리니까 달랜 말이라. 경에서는 바로 이런 말이고. 그러다 보니 이해가 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익구라고 그러는 게 이해. 부처님 뜻은 내내 일구 소식을 전하는 건데 전부 이해가 서 엎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익구라. 뜻은 하나로 통하는데. 그럼 하나지 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보시면 모두 이 조사하라고를 전부 잘못 보게 됩니다. 그 견해가 뒤바뀌면. 그렇게 여태 전해 내려왔어요, 여태까지. 근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고 말머리 쫓아가서 죽을 쓰는지, 뭐, 범벅 타령을 하는지, 매화 타령을 하는지. 매화 타령이라는 건 그러죠. 똥을 싸 뭉겨가지고 이렇게 판대 범벅을 만든다 소리를 매화 타령이라고 해요. 시골에 가면 그런 수로가 많이 돌아다니죠. 똥을 싸 뭉기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대목을 잘 살펴보셔야 되죠. 이번 선가후감 살림 중에는 묵조선과 묵조사선, 사선은 죽어버렸다, 돼졌다. 그렇게 보시고 서장을 모두 사보시라고. 여기 책방에 가면 서장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라고. 그거부터 바로 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선방에 가려고 하던 서장이라도 보고 가라, 이게. 왜? 병통을 잡아낸 말씀이 많이 들었으니까. 대종고선사 당시에 오종가풍의 모든 문중의 그 학자들이, 선학자들이, 참선방에 있는 그 참고학자들이 전부 그런 아르마리 병통에 걸려서 전부 편지 거래한 거. 화두간절 길들만 하나만 알았다 그러고 거기 모두 처박혀서 돼져 앉았다. 흑사나 귀굴에 처박혀 앉았다. 걔 엉꿀을 타심해라게. 너는 엉꿀을 의심하지 않고 가루 깨진 게 큰 병이다. 그런 내용이 전체가. 그러니까 삿된데 걸려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무게 치우치는 소리, 조치는 소리, 원만한 소리가 못 된다. 이게 치우치는 사견의 소리지. 그게 다 엉꿀을 의심해라. 암만 의심해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화두가 은산철벽이 된 이는 한 방망이만 쳐도 병통이 고쳐지는데 조금 알았다는 소견을 내는 학자에게는 두 방매를 쳐도 정신을 못 차려. 안 걸린다. 의심이 안 걸려. 그것이 오종가풍 벌어지면서부터 근기가 하열해서 스님을 믿는 신도 떨어져 있고 근기가 그렇게 하열되어 있는 게 야허정령이 모두 들썩거려가 야허정령 아로마리를 쳐붙이는 거 근기가 하열해가지고 스님을 믿는 신도 적어. 그게 어떻게 다룰 도리가 없는 것이라. 믿는 신이 있다면 당신 뜻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도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집어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스승과 제자 간에 믿는 신이 투철하니까 당신 뜻을 찾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두하는 줄도 모르게 벌써 공부를 치어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그럭저럭 지내고 한심하니까 이제 너는 그럼 옛날 스님네가 한 걸 준 거라 이제 너는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책자상으로는 그때 화두가 생겼다고 하기에 알맞다 이게요. 그러니까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스승과 제자 간에 그렇게 안으로 흐르고 있었던 게 본인 자신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화두를 주거니 받거니 한 때부터 병통이 걸려요. 왜? 화두가 좀 잘 들리면 곧 도인이 되겠다. 무슨 뭐가 되겠다. 그 아름말이 희마가 들어오죠. 희마. 기분이 좋은 것이 희마라.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가 좋다고 희마가 들어오지? 그 미친 증세 아니에요? 그놈이 화두를 약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적은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화두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고 가루 깨져가지고 그야 다 목조 사선에 떨어져 버리는 게. 그러니까 화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부터 목조 사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선. 온당한 목조를 짓지 못하고 삿된 데 빠져버린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확철 대오를 했다고 하는데 스승이 점검해 보면 소라 조그만 소견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원은 수십 번을 해도 별것이 아니에요. 아로마리를 쳐붙여가지고 들어오고 조금 정진하다가 또 가루 깨지고 그런다. 그것을 잘못 목조 사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경각이 아니고 가루 깨진 거기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 그냥 거기 머물러 귀굴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귀굴이라는 건 생각을 의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견해에 처박혔다 그 말이죠. 그게 귀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걸 전부 귀신이라고. 접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의지해서 사는 게 전부 꿈세계라, 그게. 부처님은 49년 설법은 꿈의 세계를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게. 뭐 식을 맑혀서 무슨 아는 소리하고 그것이 도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 그건 도깨비굴이다. 귀신굴이다. 그건 꿈의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경계가 다 하고 이게 실제 세계인데 이게 꿈의 세계라니 그런다. 그럼 여러분 지금 경계는 무슨 꿈의 세계냐?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끄달리는 꿈의 세계다. 밴데이 소갈지 세계예요. 밴데이 같은. 뭐 밴데이라는 생선이 요만하다대. 배는 착 달라붙고 그런 소결질 가졌다. 왜? 눈, 귀, 코, 혀, 몸 지금 생각에 끄달리는 경계가 그런 경계밖에 안 됐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고 배를 내밀고 주의 들고 다니. 몇 날이나 그러고 다니겠죠? 날짜를 세보죠. 몇 날이나 그러고 다니겠어. 배 내밀고. 밴데이 같은 소갈질 가지고. 그리고 다 알았다 그러고 암만을 피고. 그렇게 어리석다. 그게 미쳐서 그러는 게 미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경계는 밴데이 소갈지 같은 경계며 그런 좁아터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 주머니를 씌고 여러분과 즐겁게 태어났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제도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몸뚱이를 뒤집어 쓰고 나는 깨닫고 보니 물 한 방울에도 많은 생명체가 이렇게 보인다. 넌 보이느냐? 보이긴 뭘 보여. 여러분 입장과 같은 몸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몸뚱이 가서 뭐 부처님이 그런 거다고 그러고 앉았네. 그런 몸뚱이를 쓰고서 내가 이런 실력을 했다, 뭐 했다, 생각으로 다 그렇게 푸푸죽하게 그걸 뒤집어 입고 아래다가 기억하고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런 속에나 빠진다. 또 요새 모두 책자상에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나타난 것을 보면은 조그마한 가루 껴져가지고 시기 맑아진 경계 그거 나타나면 그걸 도인을 삼는다. 그걸 도를 삼아. 참 세계의 모든 소견이 전부 그래. 그래서 외도들이 신통이라서도 뭐 도통한 것 같이. 그래서 지랄통이라니까 요술통이고. 그럼 사왕천 이상 사람 전부 도인이겠구만. 비비상천 경제는 엄청날 텐데 그게 다 도인이겠어요. 참 큰일이라. 그게 사왕천 사람의 경계가 지구상에 놔도 도인 놀이톡이 알맞다게. 여러분이 삿대가지고. 그러니 도리천이나 야마천이나 도솔천이나 뭐 그런 또 타와자재천 그 마왕 파순이가 와서 뭐 부처님 상을 나타나면 전부 거기 거꾸로 진 무리들. 예? 거기 헤쳐날 사람이 몇이나 돼. 지구상에 있는 요새 사이비 종교들. 조그마한 무슨 가루 깨진 신통력이 다 있어요. 조그마한 거. 거기 홀리기 알맞아. 뭐. 그런데 속지 마시라. 그건 도의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술도고 지랄도라니까. 지랄도. 지랄이라는 뜻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이게 지랄병이에요. 지랄병. 그게 부처님은 이 지랄병 환자를 고치시러 오신 의원이시다. 다른 외도들은 지랄병을 못 고쳐. 자기 자신이 지랄병 환자인데. 여러분의 본해가 전부 지랄증이에요. 그게 지랄병. 병 중엔 지랄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고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 병에 걸렸다. 그게 무슨 병? 아는 체 아는 병. 지금 본해망상에 놀아나는 병.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뛰는 이것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게 부처님은. 그런 데는 이제 오심통에 안 난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게야. 그것이 조도품이 된다고 돼 있어요. 조도품. 그래서 귀신세계나 사왕천 이상세계는 그 오신통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도를 닦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경전에 나타나는데 초토수 요술통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체가 요술통을 뚫고 있어요. 세계 모든 불교가 정법을 행한다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도 전부 요술통에 빠져 있다. 지랄통에 빠진 게 그게. 그러니까 아주 독한 물에 빠져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물에 빠지기 독한 그 청계천 물과 같은 데 빠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다. 위험한 일이죠. 청계천 물에다가 모욕하려고 하는 식이다. 그런 물에다가 모욕해보죠. 온 피부가 뭐 부스럼이라고 야단이 날 텐데 그걸 전부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삿된 것을 쳐나가는 게 선과감살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과감을 한 50독을 하시고
그런 요술동 지랄도에 빠지지 마시라게. 그 지랄도라. 그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의지해서 거기 팔리면 그게 요술도고 지랄도다. 부처님 보면 그것을 항복받는 게. 그게 꿈의 세계를 항복받는 게. 꿈의 세계를 초월하는 게. 그러니까 외도들은 도로 꿈의 세계에 잠기. 그게 삼계 화택이다. 그게 불부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남으면 생사가 있고 열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생사 열반이 상공한데 허공고인데 그런 관념이 통하니까 열반을 구하는 거예요. 본래 없는데 생사 열반이 없는데 없는 이치를 요달해야 된다. 그러는 본의 망상이 쉬어야 요달이 돼. 그 청년은 거기 걸려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을 그렇게 미친 말을 하시다 보니 이게 미친 말이라. 왜?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하시다 보니 이게 미친 말이 된 거예요. 뜻은 그렇지가 않죠. 미친 짓을 하는 뜻이 어디가 있죠? 미치지 않은 경지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 따라오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엎어져 버리냐? 한심하냐? 그래서 이 보살은 도둑놈을 제도할진대는 같이 도둑질을 해야 돼. 도둑놈 속으로 가서 더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왕초가 돼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끌고 나오는 게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로 가신다.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 부처님 49년 설법이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49년 설법이 미친놈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소리가 이게 이구가 된다고 해요. 뜻은 일구를 전하기 위한 이구 소식이에요. 그럼 뜻은 하나죠? 부처님 뜻을 쫓으면 하나가 되고 말에 가서 떨어지면 그게 미친놈 수작이다. 그래서 여기 며칠 전에 그 넘어간 대목에 위산 영우 선사가 그랬죠? 열반경 말씀이 전부 마구니 소리입니다.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에요. 미친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 부처님 뜻을 바로 보는 게. 그 열반경 뜻을 바로 보는 게. 이 산가금 이 내용 전체에 그려낸 것이 화두정 경지를 그려낸 말씀이죠. 화두정에 들면 다 그 살림살이죠.